오늘부터는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고 사실상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그 구약의 예언서지만 스가랴는 이제 14장까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소선지 전체가 12권 책 중에 11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록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던 시기 512년, 511년에서 580년, 40년간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에 여러분 잘 아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학계에서 공부를 하셨죠.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같은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장차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미래의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 오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권세를 잡은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분이다. 왕은 말을 타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내용이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나귀 타고 오시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봐요. 나귀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가 예언했으면 나귀 타고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부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 흩어지는 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아니, 나귀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면 그들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왜? 자기 생각대로 말 타고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려. 나귀 타고 오는 메시아는 아니야. 자,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냥 나귀 타고 오신다면 오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오셨느냐?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말 타고 다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그 선교여행 갔을 때 보니까 와, 베트남 사람들은요 절대로 선진국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형적, 지리적, 자원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안 돼. 왜 그러냐? 이념이 먼저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이념이 딱 박혀있는 사람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못해. 시킨 대로만 해. 그리고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가, 권력을 잡은 공안이, 권력을 잡은 공무원이, 권력을 잡은 경찰이, 권력을 잡은 군대가 착취를 하는 거야. 국민들 것, 백성들 것을 착취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가속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부패가 있는 국가는요 그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디를 하나 가든지 뇌물을 줘야 돼.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 안 주고는 안 돼. 그래서 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제가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이 없어요. 기업을 세우질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세우면서 여기 쇳덩어리가 큰 배를 만들 것이다. 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정주영 회장이요 막 30만 톤짜리 유도선을 지었는데
이 젖을 어떻게 줘요? 우리 불모지의 땅에서. 근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배를 지은 거예요. 응? 용접하는 사람, 판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노동이거든요. 응? 근데 이 노동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소중해.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만들어 1등 제품이 많아요. 심지어는 탱크, 응? K2전차,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자주포, 응? K9 자주포, 이런 건요 세계적인 명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 차를 살 때 사람들이 벤츠를 살 것이냐, 우리 현대 제네시스를 살 것이냐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준이, 자동차 산업 수준이 벌써 미국에서 벤츠를 압도하는 이런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것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현무파이브라는 그런 그 국방 자산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이고 놀라운 수준의 그 미사일, 현무파이브. 예. 여러분, 웬만한 폭탄은요 떨어지면 지하실에 가면 살아요. 근데 현무파이브가 떨어지면요 거기는 못 살아요. 왜냐,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10m, 10m를 뚫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 밑에서 터지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 또 요즘에 동굴에 딱 폭탄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열 폭탄이야.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두더지 잡은 것처럼 싹 다 죽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사는데 지금은 동굴에 들어가면 더 죽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다 북한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무기가 세계적 명품이 된 거야. 북한의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의 전력 자산이 세계적 자산이야. 제가 뭐 군사적인 얘기만 제가 해서 그런데 진짜 군사적인 건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든 배가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가장 큰 배를 만들고 선박 수출 1위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터널 공사하는 것과 다리 만드는 거야. 한국 기술자가 가기만 하면 그냥 막 터널 뚫고 다리 놓고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금방 만들어버려. 응? 이런 세계적인 공법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 세계적인 타에 추종하는 소형 원자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가장 탁월하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자원도 없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세계적인 제품을 그 말로 하자고 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품이, 세계 가장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럴까요? 예,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창의적인 개발하는 그런 그 기술이, 그런 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어디를 내놔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탁월한 민족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멸망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무슨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요, 조선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세도 정치, 그리고 신개혁파, 수구파, 이런 싸움이, 이런 내전이 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고종황제가 날마다 수구파, 개혁파 서로 싸우죠. 그리고 당파 싸움 계속해서 들이대고 맨날 싸우죠. 권력 다툼하죠. 세도 정치를 갖고 있던 안도금씨 세력, 파편궁씨 세력 하면서 이 조선이 완전히 거절이 난 거죠. 예. 그게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고려도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고려도 마지막에 무신 정권과 이 문신 정권의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결국은 무신이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고려를 멸하고 유아도 회군을 통해서 조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려가 망한 것도 다 내부 분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부 분열이 있으면 외세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망한 거야.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여러분 만들어진 국가가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대한 대제국이죠.
근데 거대한 대제국도 3, 400년의 역사를 끝으로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부 분열 때문에. 적장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이런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냥 거대한 나라가 송두리째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차례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딱 밖에 나가보잖아요. 그 완전히 극렬하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분열이 되어 있어요. 좌파 우파 그냥 딱 분열이 되어 있어요. 토론하고 대화, 식당에서 싸울 때 보면요. 싸울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저것들이 좌파 우파끼리 모여갖고 싸우는 거야. 응? 좌파들끼리 있으면 조용히, 우파들끼리 있으면 조용히. 근데 그 밥상 자리에 좌파 우파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밥상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이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저 청문회 하는 거나 국정감사하는 거 여러분 텔레비 중계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가관이에요, 가관. 응?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북한 편을 들어요. 아니 박상학이라는 탈북자명 저기 증인으로 세워놓고 풍선 보내는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마다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북한에서는 지금 오물풍선이 그냥 쓰레기가 그냥 GPS를 달아가지고 용산 마당까지 떨어뜨리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박상학 대표한테 왜 풍선을 보내냐, 북한을 자극하냐, 전쟁을 할 결심이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인간들은 전부 다 북한 편들이구나.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마저도 국회의원들이 북한 편을 드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거의 망할 때 안 됐어요. 이쯤 되면 나라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분열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중흥의 역사적 발전을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공산주의자를 다 척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을 새마을운동 정신 하나로 국민 전체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행복으로 살았어요. 그때 있는 그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노동해도, 공장에서 취직해도, 농사를 져도 나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언론사 방송사들이 북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된 거죠. 나라 망한 거예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에 빠진 거죠. 오늘 이 스가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한 마음으로 성벽을 수축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방해꾼들이 많은 거야. 휘방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려 16년 넘도록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자 하면서 이 예언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스가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 전체가 그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ద్ద의 선자 베갈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냐? 이때 날짜를 잠깐 보시면, 자, 이때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 자, 520년 이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시대가 520년입니다. 자,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자, 여기 606년 바벨론의 이제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그 백성들이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606년부터 시작해서 70년 만에 537년이죠. 자, 537년에 이때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때부터 자신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성전부터 건축하자.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무너진 성전에 주춧돌 있죠. 응? 주춧돌을 딱 놓고 청량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보 멍청이들아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성전 짓는 것이 그게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 성전도 짓는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장모님 그렇죠? 이 멍청한 인간들이 성전 지어보면서 일단 우리가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잘 살아야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거다. 이런 휘방꾼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그 말이 또 오 맞아 해가지고 맞아 우리 집부터 짓자 해가지고 집부터 짓고 먹고 살부터 하고 이러니까 학계나 스가랴가 볼 때 기가 막힌 일이야. 응? 아버지 집이 없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어딨냐. 아버지 집이 없는데 아버지의 백성이 어딨냐. 우리가 먼저 아버지 집을 짓자 해가지고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이 된 거야. 이게 16년 이게 응? 네.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이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신바짝 안 차리면요 인생 휙 지나가요. 그냥 금방 휙 지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생이 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아버지 집을 먼저 졌으면 허송세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의 중심을 못 잡으면. 그러니까 16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 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 이때 이 귀환해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짓자 하고 학계와 스가랴가 먼저 나타났으면 잘 지어.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집부터 짓고 먹고 살고 성전은 나중에 져도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만나야 돼. 우리를 이끌어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때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냐? 520년. 이때부터 스가랴가 나타났다. 여기 날짜가 써 있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 이때 여호와께서 너희 진노하셨다 이거예요. 이때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된 거다. 바벨론이 침공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너희가 망한 이유는 너희가 진노하고 망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했다. 너희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안 들어.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면 가장 나쁜 학생이 뭐냐면 선생님 말씀 안 듣는 학생이에요. 가장 나쁜 학생이에요. 가장 나쁜 아들은 부모님 말 안 듣는 아들.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사원은 사장 말 안 듣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나쁜 백성은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반대를 넘어. 나라가 지금 그냥 시청정에 반대를 넘으니까 대통령 말 김건희 대통령 깜빵 보내라 탄핵시키자 여러분 지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언론이 지금 현재 대통령 말 들어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해놨더니 언론 하나 못 다스리잖아. 죄인 하나 깜빵 못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력한 거야. 대통령이 박정희처럼 이승만처럼 했어봐요.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처럼 했어봐. 네? 하다못해 안 되면 이명박처럼이라도 해봐.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언론대로 대통령 까도 그 명물 추고 있죠. 국회는 국회대로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렇게 나가다가 이 나라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권한을 줬는데 대통령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맨날 부인 때문에 당하게 막. 아니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누굽니까? 대통령 영부인 아니에요? 옛날에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습니까? 김건희 감옥 보내라고, 김건희 특검하자고, 응? 김건희 입에 다리가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선동질을 하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해 대통령이.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야. 언젠가 실력 보여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 능력 발휘를 하면 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뭐 영원히 합니까? 앞으로 2년 6개월이면 끝났는데 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응? 원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너희 멸망했다. 그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스가랴가 지금 예언한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법도를 너희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명령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반드시 진노함에 놓이게 돼요. 아니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대한민국이 감히 보수적인 나라가, 백의의 민족이, 유교의 국가가, 그리고 기독교 입국문화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까? 판사들이. 응? 동성애는 각자 전부 다 동성애는 각자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동성애를 즐기든 말든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료보험 부양자를 인정한다? 아니 지네 어머니 아버지 밑에 전부 다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의료보험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둘이 합쳐가지고 왜 피해 부양자로 만드냐고요? 의료보험 왜 그래요? 그거는 부부로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지. 아니 인간의 성적 취향하고 나라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가의 전통을 그렇게 송두리째 그러면 대법원 판사들 지네 아들 저 결혼식 한다고 저 초청장 받아보려 가본데 신부가 남자예요. 쥐딸이 시집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신랑이 여자예요. 그런 꼴을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꼴을. 이 나라가 이만큼 법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는 매우 중대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게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응?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게 복음적 내용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거 무너지면요 기독교 복음 시시조각이에요. 성경 시시조각이야. 성경의 내용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바로 우리 혼인잔치에 마지막 혼인잔치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없어져 파괴돼 기독교의 복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동성애 이거를 합법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온갖 공작을 다 하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해줘요? 정신 넉나간 놈들이지. 어떻게 법관들이 그런 거를 하나를 모릅니까? 인류의 역사적 내용을 몰라요? 오직 인권만 생각합니까? 인권만?
사람이 인권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권으로 살아요. 아멘. 신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인간 니들끼리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이 개판돼요. 예? 인간 니들끼리 살아봐라 그러면 개판된다니까 이 세상이. 신의 통제 아래에서 지금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문명을 유지하고 인간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멘. 인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거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미국에 복음이 없고 미국에 진리가 없었으면요, 미국이 다 힘 있는 나라니까 다 뺏어가지고 다 노예 만들어서 착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는 신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야. 미국의 젊은이들이 6.25 전쟁 공산군들이 침략에 3만 명이나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코리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미군들이 3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랬겠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응? 예수의 정신. 근데 이제 완전히 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멸망되는 이유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안에서 망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천사를 보냅니다. 다리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레게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석류나무 사이에 있는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의 조르탕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봐라 하고 보내신 자들인데 여기에 붉은 말 한 마리, 그 다음에 거기 자줏빛 말, 백말 이렇게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그러니까 이 붉은 말 그 뒤에 자줏빛 말과 백말이 있더라. 그러니까 말이 세 마리죠. 자줏빛 말과 백말도 있고 붉은 백말도 있고.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땅이 조용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조용한 거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16년 동안이나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응?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교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공산주의가 설칠 때는 교인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즘에 잘 현몽하시지도 않으시더만 어젯밤에는 저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내가 재판에 끌려가고 요즘에 재판도 몇 번 받고 이렇게 공산주의가 싸우다 보니까 아니 제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사형수야. 응?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사형수인데 이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응? 막 이렇게 사형수들이 죽는 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수 앞에 저는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일 때는 조용히 내가 잠잘 때 나를 죽여라. 응. 조용히 내가 잘 때 나를 죽여라. 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벌써 깼어요.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뭐 죽는 게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 살라고 막 발버둥 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막 공포감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셔야 되면 나 잠잘 때 편안하게 나 데려가세요. 아니 이제 때가 되는가 봐. 하나님이 내게 안 나타나시더니만 이제는 어젯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응? 그 민족적 위기에 대해서 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은 쉽게 말하면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종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꿈에 딱 깨고 난 다음에 주의종이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 주의종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 너무나 호화호식하고 살아. 희생과 헌신이 없어.
이번에 저 10월 27일 날 예, 이 한국 교회에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야. 동성애 반대라는 이 목적 하나 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아마 오늘 27일 가보시면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광화문도 함께 합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해. 누구냐? 소년보. 부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있던 소년보가 스타로 등장을 하는 거야. 보이지 않게. 목적은 바로 동성애로 집회를 이끌어간 주동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망칠 사람이야. 제가 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한 얘기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바치고 자기는 조용히 물러나야 돼. 앞으로 광화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운동도 정광훈 목사님 희생과 헌신으로 목숨과 생명 다 내고 애국운동하고 조용히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모습이 될 때 그때 한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래서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가 왜 유명한 목사가 됐느냐?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여줘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 조용히.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12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들이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리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실토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신이 진노한 하나니 나는 조금 더 약한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이 먹줄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류나무 사이에 나타난 붉은 말타가 나타난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평안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제 내가 시온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를 스가랴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라.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위에 건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먹줄을 쳐라. 먹줄을 치는 것은 이제 목수들이 일할 때 먹줄부터 탁 치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네, 방해꾼들이 나타나는데 방해꾼들이 내 뿔을 달고 나타나. 뿔을 달고 나타나가지고 이것저것을 해쳐, 막 부셔, 막 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사악한 종들은 분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방송 언론들이 국민을 계속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분열을 시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적 비리가 아주 많은 데가 로마 캐톨릭이에요. 왜냐 거기들은 그 신부들과 수녀들이 전부 다 호르몬으로 살잖아요. 성적 위협에 가장 취약하고 신부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술 마시는 데가 어디죠? 예, 통칭은 술집이라고 합시다. 예, 그럴 때도 가요. 신부들 신부 미사 집전을 보면 술 취해가지고 술이 덜 깨가지고 미사 집전을 신부들도 내가 봤어요.
홍알홍알 하면서도 성도 성자님께 아멘. 홍알홍알 하면서 해. 그 성도들은 다 함께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술 취한 집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적 타락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어디요? 캐톨릭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예. 언론도 보도 안 해요. 그거. 왜? 그들은 비밀에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단은. 그 다음 여러분 스님들. 예. 스님들은 돈이 많아요. 예. 돈이 많으면 어디로 빠지느냐? 예. 술로가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는 거예요. 돈 많으면. 사람들에게 돈이 많고 막 유흥비가 넘쳐나. 막 절간에 보실돈이 막 넘쳐. 왜? 돈 세탁을 또 저리 또 잘하거든, 나름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아까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자기 몸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친구들도 많고, 스님도 많아요. 그래, 일부 잘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보도 안 온다니까. 스님들도 그렇게 종종 돈을 닦으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일탈한 그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유난히도 그냥 목사가 뭔 일 하나 생기면 그냥 막 세상 떨썩하게 MBC가 막 이것이 알고 싶다, 뭐 PD 수첩해가지고 막 집중 보도하고 막 교회가 맨날 운상 타락에 집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 분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응? 우리 일반 국민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더럽고 타락한 집단이다. 더 이상 교회 가지 마라. 사악한 집단이 하는 전략 전술이에요. 거기에 바로 우리나라 방송 MBC가 앞장서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광훈 목사 애국운동할 때 얼마나 악마시켰어요. MBC가 앞장서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어르신 김홍도 목사 그분도 MBC가 얼마나 악마적 보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전도총회 유광석 목사 막 악마적 보도를 하는 거. 본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만 내 보니까. 다니는 교회 목사, 같은 있는 목사들이 몇 명이서 타락한 건데, 그것도 막 20년 전 얘기를 꺼내가지고, 20년 전 얘기를 진짜 현재 있었던 이야기처럼 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악한 집단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집단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전을 지켰다 하고 성도들이 모이니까, 이 뿔 달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흩트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개 뿔이 보이기로 이에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릴 뿔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뿔뿔이 흩뜨린 뿔이다. 예. 이 뿔이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 내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런 범죄 행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뿔 달린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사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대항할 이 시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땅에 보이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뿔들은 또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누구도 보내냐면 일할 일꾼도 보내요. 대장장이가 뭡니까? 쇠붙이로 이 기구와 이쪽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도구를 만들게 하는 이게 대장장이 아닙니까?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이제 그 머리 뿔 달린 것들 있죠? 이 뿔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대장장이가. 야, 하나님께서 뿔도 보내지만 뭐도 보내요? 대장장이도 보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탄도 보내지만 천사도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망하기도 하시지만 흥하기도 하셔. 그러니까 사람 믿고 상처받지 마요. 장로님, 사람 막 믿었다가 상처받지 말라니까. 그놈은 뿔 달린 놈이구나 생각하면 돼. 근데 하나님 또 누구도 보내냐면 대장장이도 보내. 응? 대장장이도 보내. 그러니까 진이 받는 놈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도 보내신다고. 응? 그래서 스가랴에게 그놈들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서 들이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대장장이를 내리면 보내가지고 그 뿔을 다 뽑아버려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한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항장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어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뒤에 받았던 뿔들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 다 청소해버리는 거야. 뿔도 보내지만 하나님 누구도 보낸다? 대장장이도 보낸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은혜가 좀 되셨어요? 이 말씀이 있어도 해석 안 되면 은혜 안 돼. 응?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뿔 달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들이받아서 뿔뿔이 다 흩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보내셔가지고 그 뿔들을 다 뽑아 해치우실 것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뿔들이 될 거예요? 대장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장장이로 왔어. 그러니까 뿔들을 뽑아버려야 돼. 대한민국을 흩어뜨리고 자유민주를 망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동성애 악법의 뿔들을 우리는 대장장이에서 가서 다 뽑아버릴 때 제가 다 뽑아버려. 응?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만 말고 그냥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뿔들을 뽑는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